우리 함께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3부 성가대를 통해서 듣고 배웠는데요, 아직까지는 새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는 그 가사의 선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우리 처음 배울 때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용기 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리셨지만 나는 안에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약한 나를 세우시고 두려운 맘 거둬주시니 나는 믿네.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약한 나를 세우시고 두려운 맘 거둬주시니 나는 믿네.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지난 주간 사우스 캐롤라이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학교 행정처의 새로운 정책에 반발해서 미리 준비한 졸업식 연설문, 그러니까 미리 검사 받고 뭐 이런 그 연설문을 용감하게 남아 쫙 짓고
그 대신 주기도문을 읽어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그리고 화제가 된 그런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큰 도전을 주는 그 기사와 동영상을 통해 받은 느낌은 담대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분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Most of you understand when I say, "My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참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또 두려워할 일이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갈 브레이드, 이분이 쓴 1975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예측하지 못할 지진이나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 강도와 도둑, 총기사고와 교통사고, 화재, 이런 인재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는 영적으로도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말세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무려 645가지 이상의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하여 새로운 두려움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선교대회 때 나갔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백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 백수 전성시대라는 뜻이라 합니다.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고 장로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전에도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유행했던 이태백이라는 말,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이었고요. 사오정은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이고, 56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이고, 38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38세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뜻의 말들로, 여러분, 이런 말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모두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들이 때때로 위대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두려움은 불확실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모든 얘기의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말이겠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회개하고요? 죄를 회개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떤 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고가 생기면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죠.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을 역추적을 해보면 최초의 두려움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음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온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리는 자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벌거벗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그늘 뒤에 숨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질병,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근원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는 참된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청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천국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워하여 소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약한 자는 두려움이 있지만 강한 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방법인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길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강한 자가 되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강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통제하는 부모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뭐 어려워요? 어린 자녀와 그 어린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님, 누가 강한 자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강한 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도 자식 두려워하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가 무섭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내 자녀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실 안에서 학생은 선생님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선생님도 학생을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은 자기의 가족 생계가 걸려있는 일자리의 고용주를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고용주도요,
사실은 종업원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통하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처음에 두려움 속에 이민 생활할 때 돈을 좀 벌면, 집을 한 채 사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고 뭘 하면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영주권이 생기고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라이센스가 생기고 아니면 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디그리를 받고 뭐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두려움, 더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편리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이기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제목처럼 The Courage to Be,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입니다. 존재로 인한 용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절박한 위기, 현대의 가장 절박한 위기는 어떤 무의미 또는 불안,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Courage to Be, Who I Am,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용기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암행어사를 생각해 보세요.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면 옷도 누추하고요. 행색도 거지같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행어사가 어디 가서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왜요? 자기의 존재는 임금님이 준 마패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허름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명품 비싼 옷을 입고 손에 비싼 장난감을 쥐고 맛있는 음식을 손에 들고 있어도요. 그래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요. 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옷이 아니고 비싼 장난감이 없고 맛있는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에겐 순교할 용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며 아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날아오는 돌멩이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는데 돌에 맞아 죽으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과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앉아있지도 않고 자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계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존재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은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비록 내가 행색이 누추하고 가진 것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담대함으로 얻는 승리는요, 한두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담대한 용기로 이겼다,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사건, 그 일로 내게 두려움을 던졌는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포기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계속하여 나를 두려움의 올무로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를 살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에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섰다가 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막 문에다가 몸을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도 싸운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이겼던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용맹했고 두려움을 이겼고 담대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21장에 보면 사울왕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목숨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비참한 모습의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옛날에 한두 번 이겼다고 내가 계속 이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의 사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자들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워 이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담대한 승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얻은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널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두렵사오니 차라리 나를 여기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괴로워하는 그런 엘리야 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자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담대한 종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올무에서 이겨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또 호렙산 굴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하여 전진하였더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하려면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열받는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술을 머리 꼭대기까지 먹고 외상을 막 수천 불짜리 담대하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동차를 몰고 시세역 100마일로 그냥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담대하게 감옥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죠. 진짜 계속하여 전진하는 담대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 때지만 제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남미로 옮겨놓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할 정도로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차비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몸은 정말 폐병이 될 정도로 아파도, 또 주의 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어도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새겨져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옛날 배웠던 개혁과 지금 개혁 개정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외웠는지도 모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잡으니까 진짜로 고속버스 차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 없으면 내가 가방 메고 걸어간다. 그냥 용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걱정이 안 생기는 거야. 교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용기가 100배 하고요. 몸이 아파서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고 피를 토하듯 기침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의 손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용기 100배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면 절대로 두려움의 올무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땅이 풍요롭고 밝고 기름지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빠졌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이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모험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정말 좋은 글들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폴 트루니예요. 이분은 정말 깊이 있는 글, 좋은 글들의 책을 많이 쓰십니다. 이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유의지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공통적인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인생.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는 단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는 시대에 산속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이건 뭐 모험 중에 모험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하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70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할아버지가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모험하는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못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름진 애굽. 애굽에 가니까 또 애굽에 바로왕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식구 다 죽겠다 그러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눈앞에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이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모험했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싱싱하여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춤추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을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까? 수영, 물에 몸을 띄워서 그 다음에 손으로 젓고 발로 물장구를 치고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물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수영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의 마린보이라는 박태환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연습할 수영장이 없어서.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이론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해요. 근데 자기가 마음 놓고 연습할 수영장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대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험하듯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헌금의 능력,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은 이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험하듯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5명 이상 키운 어머니에게는 정신병자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라고 쓸데없는 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빈 마음이. 근데 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잘 키워놓고 맨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나도 저 여주인공처럼 돼야 되는데 맨날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헛된 생각이 들어오고 망상이 들어오고 헛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불순종. 또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잡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의 온갖 이론, 이게 섞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모험을.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아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축복의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의 올무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직 편안하고 안전한 곳,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방,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올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심하면 우울증, 신경질환, 온갖 병, 이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모험하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올무잡지 못하는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